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에게나 한 번 이상 이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라고 부르는 그런 순간이 옵니다.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는 큰 계기가 되는 사건이나 특별한 경험을 우리가 전환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만났던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89년도에 아틀란타 조지아에 그 선데이스쿨 인롤먼트 그 워크숍이 있어서 갔다가 그분하고 일주일을 같은 호텔 방에서 룸메이트로 지나면서 그분에 대한 많은 것들을 나누었던 그런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KS 마크입니다. 경기고등학교를 나오시고 서울공대 전자공학과를 졸업을 하고 미국에 유학을 오셔서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PhD를 받고 그 분야에서는 최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자신이 어떻게 해서 인생에 이런 드라스틱한 전환점이 오게 됐는가를 간증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미국에 올 때까지만 해도 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리고 술도 마시고 담배도 피우고 또 학교 가면 가끔 친구들이 마약 같은 것도 주면 한번 빨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러나 평소에 늘 마음속에 인생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과연 영적 세계는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자신은 엔지니어로서 공학을 공부하고 또 과학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특별히 그 엑소시스트 같은 영화를 보면서 귀신이 나오고 이상한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서 참으로 이런 세계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인생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과연 산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만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연구소에 가서 일하고 돈 받고 밥 벌어먹고 그렇게 하다가 나이 들어서 죽게 된다면 이게 진짜 인생을 사는 의미인가? 너무 인생에 대한 가치가 없어 보이고 허무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산다는 것이 너무 참 아쉽다라는 생각, 그것이 그가 두 번째 품었던 질문입니다. 세 번째 물었던 질문이 절대적 가치관에 대해서 그가 질문을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도덕이라는 말, 또 사회윤리라고 하는 말은 참 상대적인 것입니다. 보는 사람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다 다르니까 절대적 가치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자기에게 이런 질문이 찾아옵니다. 나중에 자기 딸이 성장을 해서 정말 자기가 볼 때 잘못된 일을 한다고 생각할 때에 너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자기에게 있냐는 것이죠. 너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큰일 나. 라고 말할 수 있는 절대적 진리에 대한 근거가 자신에게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 질문을 품고 공부를 계속 하던 이분이 오늘 학교로 가는데 정문 앞에서 어떤 사람이 신약 성경, 구약도 아니고 신약만 딱 있는 쪽복음이죠. 그걸 나눠주는 것을 보고 한 권 얻어가지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그 성경의 첫 페이지를 여는 순간부터 다 읽을 때까지 3일 동안을 성경만 봤대요. 그때의 성경을 보면서 그의 마음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도대체 나이 30밖에 안 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난 2000년 동안 인류 역사의 방향을 이처럼 흔들어 놓을 수가 있었는가? 도대체 이분이 어떤 분이신가?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일을 했길래 이처럼 2000년 인류 역사가 이분 한 사람 때문에 흔들려지고 방향이 결정이 됐는가?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그 성경을 끝까지 읽는 중에 그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앞에 그가 항복을 하고 그 이후부터 그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가 취직을 하고 직장을 가졌지만 그 좋은 직장 다 그만두고 골든 게이트라고 하는 신학교를 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휴스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성함을 이야기 안 했지만 여러분이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목사님이시죠. 이것이 여러분 터닝 포인트입니다. 사람마다 그 케이스는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한 번은 인생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하는 순간이 옵니다. 누구에게나 한 번은
나의 삶에 대해서 심각하게 질문해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오는데, 여러분이 우리 인생의 전환점, 이 터닝 포인트가 왔을 때에 바른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의 터닝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을 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후에 여러분의 신앙 여정 속에서도 똑같이 적용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평범하게, 무기력하게,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소위 말하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노미널 크리스천,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세상과는 구별되지 아니하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 무기력한 크리스천들이 뜻밖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무기력하게 살던 그리스도인이 어느 날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어떤 분은 이것을 성령 체험으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단어로 표현하긴 하지만, 특별한 사건이나 계기로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것을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쩌면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는 믿었지만, 교회 생활은 오랫동안 했지만 그저 밋밋하게 평범하게 한 번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임받지도 못한 채 그저 그럭저럭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오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신다면, 저는 이번 40일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특별하게 만나는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야 여러분 삶 속에 진정한 가치가 회복이 됩니다. 단 얼마를 살아도 정말 예수를 바로 만난 이후에 살아야지 여러분이 남길 열매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광된 사역의 현장들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에 전환점이 찾아오는 것인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아침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봉독한 이 본문에 보시면 기드온이라고 하는 유명한 사사죠. 그 사사의 믿음의 전환점에 대한 사건이 우리 6장부터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는 아시는 대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사사들의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는 아직 왕이 없던 시대, 그러므로 민족의 구심점이 없던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가장 혼란했고 가장 복잡했던 시기가 사사 시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사 시대 때는 이방 민족이 침공해 들어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가 사사들의 시대였습니다. 기드온이 살던 시대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배한 이방 민족이 미디안 족속이었다고 6장이 밝히고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7년 동안을 다스린 것입니다. 자, 이 7년간의 미디안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바깥에 나와서 일도 할 수가 없고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산속에 숨어 들어가서 굴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이 오지 않는 시간, 그들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밀타작을 하기도 하고 양식을 구해서 겨우겨우 살던 시대가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미디안이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 시대에 기드온도 다른 백성과 똑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굴 속에 들어가 숨어 살면서 몰래 포도주 틀에 밀을 타작해서 그저 매일매일 먹고 사는데 전전긍긍했던 소위 말하는 소시민에 불과했던 것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꿈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디안을 대적할 만한 용기도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어진 삶이 이러려니 생각하고 그럭저럭 살아가던 기드온. 이와 같은 기드온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정말 미미하게 살아왔고 숨어 살아왔고 숨어서 밀타작이나 해서 겨우 먹고 살던 꿈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이 기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큰 용사예요. You mighty warrior. 제가 현대 성경 번역을 봤더니 You mighty hero. 너는 영웅이야. 너는 위대한 용사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미하게 살아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미디안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큰
명칭으로 그를 불러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십니다. 너가 미디안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그들 손에서 건져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으로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큰 말씀을 하시면 갈등이 일어나요. 진짜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갈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도 처음에는 갈등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미디안을 치게 되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한때는 타작마당에서 밀타작이나 하고 먹고 살던 소시민이 하나님의 큰 용사가 되고 자신을 가누는 것도 힘겨워하던 이 기드온이 민족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하는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예요. 평범했던 사람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는 순간, 아무런 꿈과 비전을 갖지 못했던 자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새로운 비전을 갖고 민족을 구원하고 전 세계 인류를 향한 새 꿈을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여정 가운데에 이 전환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제 살았던 나의 모습, 오늘 나의 모습, 앞으로도 나의 모습이 똑같다면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왕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면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인생이 바뀌어져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목적이 바뀌어지고 삶의 패턴이 바뀌어지고 사는 방식이 바뀌어져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이 얼마나 영광된 이름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뒤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십니다. 창조자가 계십니다. 전능자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에 끌려다니면서 미미하게 밀타작인에서 겨우먹고 사는 존재가 된다면 얼마나 하나님 백성답지 못한 부끄러운 형태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여러분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삶을 살려면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야 돼요.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와야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의 믿음의 신앙 행로에 있어서의 터닝 포인트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어지게 되는가? 첫 번째로 특별한 영적 체험을 통해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주어집니다. 영적인 체험.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면은 기드온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처음부터 예스라고 대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6장 15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에 불과합니다. 즉 나같이 미미한 존재가 어떻게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변명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간다. 그러니까 너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기드온의 마음은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진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징표를 보여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이제 반석 위에 제물을 차려놓아라. 거기에 고기를 올려놓고 그리고 무교전병, 누룩이 들어가지 아니한 떡을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제물 위에다가 국을 부어라. 국을 그 제물 위에 잔뜩 붓게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그 제물에 대는 순간 반석에서 불꽃이 솟아나와서 그 모든 고기와 무교전병을 태워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을 보는 순간 기드온이 비로소 자기 앞에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 자신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내가 직접 여호와를 배웠다는 사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직접 뵈면 죽습니다. 너무 거룩하고 너무나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감히 뵌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드온이 자기가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반석 위에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때 24절 말씀 보시면은 기드온이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였더라. 샬롬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 배웠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오늘 나에게 이와 같은 평화를 주셨다. The Lord is peace. 이게 여호와 샬롬이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드온이 체험한 하나님을 만난 영적 체험이에요. 말씀을 전해드린 것처럼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반석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고 하나님을 체험한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믿지 않았던 거 아닙니다. 기드온이 하나님 믿지 않았던 것 아니에요. 기드온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었고 모세도 하나님 믿는 신앙인이었지만 이와 같은 불꽃 체험을 하기 전까지는 용기도 없었고 파워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와 같이 특별하게 만나고 나니까 그 인생 가운데 엄청난 파워가 임하고 삶의 내용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기드온과 똑같을 수는 없고 모세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깊이 특별히 만나는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저 주일마다 예배만 드리고 기도에 참석만 하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엔카운터하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체험하는 그 체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지 여러분 인생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존 웨슬리 같은 분도 처음부터 뜨거운 복음 전도자가 된 거 아닙니다. 여러 차례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이분은 사실 옥스퍼드 대학 출신입니다. 명문 가문 출신이었어요. 공부도 잘했고 지성인이었고 영국 정교를 믿는 앵글리칸 철치의 사제로서 부름받고 아주 차분하게 제자 훈련하는 이런 그 부류의 사람이 존 웨슬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가르치고 지성적이긴 하지만 가슴이 뜨겁지 않았던 사람이 존 웨슬리였어요. 그런데 어찌해서 이 존 웨슬리가 불을 토해내는 말씀을 선포하고 오늘날 사실 오순절 성령운동의 가장 첫 출발점이 존 웨슬리입니다. 존 웨슬리가 신학적으로는 오순절 운동의 모판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그만큼 뜨겁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불을 토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것은 존 웨슬리 인생 속에 만났던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 때문이에요. 아시는 대로 이 사람이 그 당시 신대륙이었던 미국에 선교사로 왔습니다. 선교사로 와서 선교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차분하고 밋밋한 선교사에 불과했어요. 선교를 마치고 자기 영국으로 돌아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풍랑 앞에 배가 뒤집어질 것 같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모레비안 형제들이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저 형제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왜 똑같은 풍랑 앞에서 나는 이렇게 두려워하며 경악하는데 저들은 어디에서 저렇게 평화가 나오나? 어디에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나?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그들의 신앙이 다른 점을 발견하고 그런 충격에 빠집니다. 그리고 영국 런던으로 돌아와서 올드스게이트라고 하는 지역에서 모레비안 형제들의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령을 체험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그야말로 이반젤리스트,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영국과 미국 땅에 부흥을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도 존 웨슬리와 똑같을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이와 같은 영적 체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나도 이와 같은 하나님을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고 싶습니다. 내 가슴을 따갑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가 체험하고 싶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40일을 그냥 보내지 말고 이와 같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재단을 향해 나가게 되면 이번 40일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만나 주실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은 그렇게 나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밋밋한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과감하게 주의 보좌를 향해서 나가서 부르짖고 하나님의 들을 사모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려면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큰 일을 직면해 봐야 돼요. 큰 일. 그때 우리 믿음의 전환점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능력을 넘어선 일을 말합니다. 보편적으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그냥 하면 돼요. 거기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나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이슈가 등장하면 그때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의 케이스도 7장 12절에 보면 지금 기드온이 대적해야 될 적군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미디안 사람만 온 게 아니에요. 아말렉 사람들도 모이고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메뚜기 떼같이 모였다고 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이면 벌떼같이 모였다고 표현했을 거예요. 메뚜기 떼같이 모이고 해변의 모래알같이 많이 모였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 공격해온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총연합군의 숫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다 동원해도 이길 수 없는 불가능의 숫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이때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하나님이 새로운 차원의 기적을 보여주세요. 제가 저희 교회 사역을 가만히 봐도 저희 교회 사역에 여러 번 터닝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터닝 포인트마다 항상 위기가 왔을 때 터닝 포인트가 왔어요.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는 영적인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기도해도 밋밋하게 합니다. 그저 통성기도 시키면 겨우 하는 정도인데, 위기가 찾아오고 문제가 생기면 통곡이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이 나오고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일부러 문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통곡 기도하려고 일부러 문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편안한 게 좋은 것이죠. 감사한 것이죠. 그러나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어떤 큰 과제를 주셨을 때는 반드시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과제를 넘어서라고 주신 거예요. 절대로 내가 넘지 못할 과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믿으면 넘을 수 있는 과제를 주세요. 믿지 않으면 못 넘어갑니다. 믿지 않으면 못 넘어가지만 믿으면 넘어갈 수 있는 과제. 여러분, 홍해가 앞에 가로막혔을 때 그게 넘어갈 수 있는 과제입니까? 못 넘어가는 과제죠. 그러나 믿으면 홍해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말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갈라질 줄 믿습니다. 갈라질지어다 그러고 기도하면 갈라져요.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기도하면 질병이 떠나가요. 여러분이 밋밋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안겨주시는 큰 태스크 앞에 그게 합당한 믿음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무기력해 보이고 패배자가 되고 실패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나간다면 큰 일은 오히려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귀한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았을 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새로운 방법이라고 했지만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우리가 늘 하던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늘 하던 인간적인 방법, 돈이 없으면 돈을 꾸고 또 직장이 없으면 열심히 일해서 직장을 찾고, 이게 다 인간적인 우리 컨벤셔널한 방법들이죠. 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택할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자, 기드온이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비상식적이에요. 상식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전쟁을 할 때 군대 숫자가 많으면 많다는 것이 우리의 상식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 군대를 모집했더니 3만 2천 명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만 1,700명을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300명만 남겼어요. 지금 해변의 모래같이 많은 미디안 대군을 대적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있어야 될 텐데 어떻게 자원에서 온 3만 1,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만 남기는 것입니까? 여러분, 만일 3만 2천 명 데리고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으면 우리 군대가 조직을 잘해서 이겼다 그랬을 거예요. 300명 가지고 전투에서 이기면 그 말 할 수 없습니다.
이건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전쟁하는 방법도 너무 비상식적입니다. 전쟁터에 나가려면 칼을 갖고 나간다든가 창을 갖고 나간다든가 병기를 갖고 나가야 되는데 기드온은 나팔 하나 들고 빈항아리 들고 그리고 횃불 들고 나갔어요. 이게 여러분 전쟁터에 가지고 나갈 무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무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숫자 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누가 이겼나요? 기드온이 이깁니다. 자, 기드온의 승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방식대로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했던 보편적인 방식, 예를 들면 여러분이 지금 건축을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가 헌금하고 돈 많이 모아서 그 돈 가지고 헌금해서 건축하는 것이라면 그거는 평범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만일 그렇지 아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는 것이라면 이건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아주 희한한 명령을 하나 하신 것이 나옵니다. 이런 명령을 하셨어요. 너가 지금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 한 마리를 잡아라. 그리고 그 고기 입을 열어보면 그게 동전이 하나 있을 거야. 그 동전 가지고 가서 텍스 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하나님 여러분에게 오늘 그 명령을 하셨으면 여러분 그 명령대로 하시겠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까지 평생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 던져서 고기 잡아봤지만 고기 입에서 동전 나온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건데 예수님 그거 하라고 하셨어요. 그때의 베드로가 순종하는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길이 있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던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그러한 명령이지만 그가 낚시를 던졌더니 맨 먼저 잡아진 고기 입에 열었더니 그게 동전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그냥 우리 인간의 방법, 인간의 수단만 가지고 살아왔던 사람은 하나님을 정말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한번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함으로써 무릎 꿇음으로써 정말 나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태산 같은 문제들이 기도할 때 내 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인생으로 터닝 포인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사이즈의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편안한 방법, 평범한 방법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단둘이 만나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성령의 체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우리 인생 앞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큰 산도 있고 큰 바다도 있고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고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큰 산과 큰 바다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큰 산을 무너뜨릴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큰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오늘 아침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태산이든 어떠한 바다이든 어떠한 질병이든 어떠한 어려운 난관이나 문제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합심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